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는 미국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보수도 굉장히 많고 그 명예는요,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 그것이 대법관, 판사입니다. 24년 동안 보수와 진보로 팽팽하게 걸린 그러한 대법원에서 중도의 여왕이라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균형추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행하고 암투병 중에도 법정을 지키는 등 강인한 면모를 보였던 오코너 여사. 그러나 그녀는 2005년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좋은 직업을. 사람들은 오코너가 왜 은퇴를 했는가 너무나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면서 부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 남편은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요양원에서 어떤 여자 환자와 새로운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그러한 광경을 자주 목격하였지만, 그러나 오코너 여사는 남편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해하는 남편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코너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도 당신만 행복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젊어서의 사랑은 자신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지만 황혼의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입가에 웃음이 번져가는 깊은 사랑, 진짜 사랑, 큰 사랑을 오코너 여사가 온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저 그 내용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최후의 만찬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경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모두 최상급의 강조를 의미합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무엇인가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하는 것,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던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만찬 그리고 잔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라 탄식하고 또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9가지의 무서운 재앙을 통하여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9가지의 재앙은 무엇이냐 하면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와 함께 섬긴 신들이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신들 하나하나를 다 무릎 꿇게 하심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유일한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매인마다 각 사람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친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반드시 불에 구워 먹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 않은 집의 장자들은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파라오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겁에 파랗게 질린 파라오는 마침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430년의 기나긴 고난이 끝난 것입니다. 자유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영도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해마다 6월절 저녁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수천 년 동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6월절 식사를 하였고, 그래서 너무너무 6월절 식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포도주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거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한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시 포도주는 음료수처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물은 굉장히 수질이 나빠서 석회수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렇게 마셨다가는 배탈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즐겨 마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들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약속한 서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평생 나시린이 있고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고 구약에서는 그 유명한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해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평소 드리던 유월절 잔치와는 순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하나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네. 무교병이 예수님의 몸이라니. 또 이건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을 기념하라니. 예. 6월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기억하라네. 예. 그렇게 생각하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억의 식사가 끝나고 이어서 축하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채워지고 모두 다 관리에 따라서 넉 잔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잔에 다시 포도주가 채워졌습니다. 이 잔은 장차 올 메시아와 함께 마실 메시아의 잔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네. 저녁 먹은 후에 잔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함께 나눌 메시아의 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들고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사에 대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잔은 메시아와 함께 마실 잔인데 아니 이 잔을 마시라니. 예. 이렇게 진행된 그날의 유월절 만찬은 그동안의 유월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유월절 만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입니다. 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어린 양이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합니다. 이 어린 양은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만찬에서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첫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동안 12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지켜왔던 구약의 유월절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잔치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의아해하며 이 생소한 유월절을 지켰던 제자들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가 간절히 기다리고 또 맞이해야 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돈, 행복한 가정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그 메시아와 함께 잔을 나누었음을 깨달았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였고 그 무교병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중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실 구세주임을 목청껏 외쳤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순교당했을 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온 우주와 사람들을 바로 그 큰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 큰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우리들이 그 큰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유월절 잔치 그것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형통할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형통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형통할까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형통할까요? 정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라. 욥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종교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종교 행위를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기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우리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굿으로 만들고요, 기도를 주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와 기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올바로 제자리에 올려놓자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친밀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악령이 물러나고 내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나만이 하는 간절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주문하는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를 예배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바꾸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풍성한 삶,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나누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가난하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아프면 나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구하면은 땜빵 구원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나 예배가 땜빵 구원을 구하는 수단이 된다면은 그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는 형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오늘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큰 사랑 안에서는 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녹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면은 어떠한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 사랑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영안을 밝혀서 태초부터 이미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큰 사랑을 더욱 멀리 더욱 깊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절 그 마지막 이자 첫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그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큰 그러한 걸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이 순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내 게으름은 변명과 합리화와 책임 전가로 함삭고 가려져 있는 치부입니다. 왜 넌 게을러? 그러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 전가하죠, 그죠? 내 모자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지는 저주의 공간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못한 거야? 왜 흙수저로 태어난 거야? 반면에 내 뛰어남은 교만과 횡포로 사정없이 휘두르는 채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와 심판, 그에 대한 두려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내 모자람은 은혜를 기대하는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안에서 나를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내 게으름은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달콤한 편안한 휴식이 됩니다. 참 사랑 안에서 내 뛰어남은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최고의 찬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았을 때 정말 지적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칭찬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6월절 만찬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할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사랑은 점점 커지게 되고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 그런 미련, 그러한 것들을 다 삼켜버리고도 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운행하시는 세상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악한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로, 아무리 어두워도 모든 것을 바라고 그 어떤 고난도 견디기로 합시다. 그리할 때 구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